고에서도 민수도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100번에서 10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00번은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리고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규정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며 회복해야 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그 규정에 맞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도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항목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하는가를 고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 101번은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은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났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언급된 내용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상당한 기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4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두 돌판과 두 번째 두 돌판은 제2계명의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을 보면은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장 8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물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과 같이 하늘 안에 형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 마음속의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형상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것은 두 번째 이제 돌판인데 너는 내게 새긴
어떤 색인 우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대한 형상을 만든 것과 같이 만들지 말며이다 입니다. 처음 돌파는 땅이나 물 안이나 위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안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돌파는 하늘 안에뿐만 아니라 땅이나 땅 아래 물이나 물 안에나 물 안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같이 어떤 형상이나 마음속에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마음 안이나 마음 밖의 눈에 보이는 것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의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인간들 각자가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맞게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농경사이나 가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풍요를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상징적으로 소를 하나님으로 형성한 것으로 발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실제 보이는 동식물을 대상으로 인간들이 이미지를 확대한 것을 우회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작성된 십계명은 가나안 입구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10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보고하고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돌게 해서 다 죽게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들과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이었던 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지난 1세대 백성들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지킨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보호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